인문학 지금 누가 뭐라고 떠들어도 핵심은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않아야 그게 인문학적인 삶이다. 그게 인문학의 답이다. 이것만 안 놓치고 계시면 돼요. 자질구레한 거 모르셔도 돼요. 무슨 칸트가 뭔 말했는지 해겔이 뭔 말했는지 아실 게 없어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그런 인문학의 답을 찾아보신 거고 가장 보편적인 답은 뭐라고 떠들어도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자예요. 이것만이 초등학생도 인정할 수 있고 유치원생도 인정하고 나이가 많으신 분도 누구나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밖에 없는 주제예요. 인문학의 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거에 이제 학자들마다 뭔가 다 자기 나름의 답을 낸 건데 그 낸 답이 다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아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라고 해도 오답을 향해 한참 달려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안 읽히는 이유는요. 그거 봐서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도움받는 층이 한정돼 있다는 얘기는 보편적인 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책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가장 많이 보는 거기에 상식적인 답이 있어요. 제가 4대 성인 얘기 드리는 게 최소한 이분들 거는 그래도 가장 각 문명을 대표할 정도로 보편적인 거니까. 지금 아시아 문명을 대표하죠. 노노나 노자는. 꼭 4대 성인 아니더라도. 꼭 4대로 묶일 필요는 없잖아요. 아무튼 이 성인급들. 세상에서 인정하는 위대한 사상가, 철학자들 거. 저쪽에 또 서양 쪽 가면 기독교나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를 주로 글로 해주신 분이 플라톤이니까 뭐 플라톤 철학 그런데 플라톤 책의 모든 책의 주인공은 다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설법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 소크라테스예요. 그리고 실제로 옛날 철학자들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의 글을 보면요. 소크라테스에 대한 숭배가 저기 예수님 공자님한테 안 뒤져요. 모든 철학자들이 그 후대 철학자들은 소크라테스 되기를 원해요. 소크라테스를 최고의 인간이라고 쓰고 에픽테투스 철학책이나 마르크스 아울레리우스 뭐 얻은 책 봐도 소크라테스의 다 제자들이에요. 정신적인. 그러니까 일종의 소크라테스 교라고요. 사실은 히랍 철학은. 소크라테스를 모범으로 삼아. 다만 공자님처럼 종교의 대상이 안 된 거죠. 공자나 소크라테스는 학문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신앙화가 덜 된 것뿐이지 그분들에 대한 그 존경이나 숭배는요 못지 않아요. 다만 부처님, 예수님은 신앙화가 돼버렸어요. 즉 믿음의 대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종교의 모습을 갖게 됐고 소크라테스나 공자는 믿음보다는 너 양심, 너 이성에 따라 살아라는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신앙화가 안 되다 보니까 학문적 모습을 갖게 된 거지. 그건 학문이지 종교가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는 너무 초보적인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다 양심과 이성의 영역입니다. 다만 그 교주가 신앙화 되냐 안 되냐의 문제예요. 만약에 홍익학당도 제가 절대 저는 신앙화 하지 말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런 내용이나 저의 가르침 뭐 이런 내용들 신앙화 해버리시면요. 찜찜한 것들이 확 들어와요. 학당의 가르침 안에 찜찜한 거를 확 집어넣는 방법은 신앙화하는 방법. 네, 여러분 양심에서 자명한 것만 따르세요라는 것만 유지하면요. 이게 학문으로 내려가지 종교화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화 학문 차이는 그거예요. 똑같은 걸 공부해도요. 이 사람 말을 믿어버리기 시작하면 신앙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배우는 사람이 자기 공부보다는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덤비면 이게 종교화 돼버려요. 그거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부처님 뭘 보면 아시냐면요. 부처님 초기 불경 요즘 팔리어 경전들 번역돼서 나오잖아요. 봐보세요. 신앙화 하라는 게 전혀 없어요. 아주 자명하고 상식적인 얘기만 있어요. 근데 그게 그 후대에 조금만 내려가면서 부처님을 빌면 복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신앙화돼 버립니다. 그런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종교랑 철학 차이는 별거 아니고 그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위대한 철학자들인데 그 철학자를 신앙으로 대상으로 삼느냐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도 똑같이 내 안에 양심과 이성에서 답을 찾는 쪽으로 가느냐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조돼 버리면 저는 종교화돼 버리면요. 저는 아주 반대합니다. 인류가 종교로 가면 안 돼요. 왜냐? 종교로 가는 순간 우리는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각자가 믿어버리기 시작하면 그 믿음은 서로 통일될 수도 없는 내용이고 점검할 수도 없어요. 맞는지 틀린지.
그쵸? 믿음을 어떻게 점검합니까? 여러분 각자가 그냥 믿어버리는 건데. 믿음이 많이 개입되는 만큼 그 학문은 비이성적이 되고 검증해 볼 수도 없고 자명하지도 않고요. 그 믿음의 구성원들이 서로 모였다고 해서 각자 서로 다른 믿음이에요. 실질적으로.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 가서 극락 갑시다 할 때 그 극락에 대한 그 주관적인 느낌들은 서로 다 다르다고요. 본 적도 없는 물건을 각자가 주관적인 느낌대로 믿고 계시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려보라면 극락 다 다르게 그릴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극락. 즉 결국 인간이요. 자신의 자명한 이성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의 그냥 느낌들을 따르기 시작하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될 수도 없고 나중에 가도 결국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바라시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관적으로 바라고 있는 그거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하느님도 그래요. 하느님을 믿어버리시기 시작한 순간 각자가 믿는 하느님은 한 명 한 명이 다 달라요. 그 하느님한테 기대는 내 내면의 욕망이 투영되기 때문에 다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이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객관화될 수가 없고 서로 다 딴 얘기만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학문화되지 않은 그 종교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기능은 있어요. 당장 믿으면 되니까 당장은 편해요. 당장 믿으면 뭔가 이안이 오기 때문에. 근데 조금만 이게 지나고 나면은 그 이안이 영원한 이안이 될 수 없다는 게 나와요.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실체에 대해 확인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이성화돼야 됩니다. 학문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체험의 영역으로 가져와야 돼요. 자명하게. 그래서 어제 그 라디오 방송 촬영하는데 끝날 때 질문이 신앙이 있냐는 건데 저는 신앙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개입되는 만큼 우리는 찜찜해집니다. 여기 지금 외계인 믿는 분 있고 안 믿는 분 있죠? 근데 모여서 토론하면 답이 나올까요? 토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그냥 믿으시면 돼요. 뭐 믿겠다는데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할 건 없고 그냥 믿으시면 되고 다만 남하고 얘기할 때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고 싶지 않으시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를 누가 뭐 함부로 건드려도 싫고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이 믿음을 강요해도 싫으시죠? 어차피 확인도 안 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안 하는 게 예의에 맞고 양심에 맞고요. 자명한 얘기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적인 영역에서 얘기 나눌 때는요. 믿음의 영역이 자꾸 나오면 안 돼요. 그 교회에서 어느 한 교회에서 믿는다고 모여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 각자 한번 물어보면 지금 믿고 계신 게 다 다를걸요, 사실은. 믿음이란 건 그래요. 자명한 거는 믿을 필요가 없거든요.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자명하고 당연한 게 많아야지 그 종교나 철학이 이 탄탄한 토대에 서 있는 거고요. 믿음에 서 있다는 건요. 그거는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못 본 거기 때문에. 외계인을 믿고 평생을 살아오셨어도 마지막에 없는가 하면은 이게 없는 거 아닌가? 그러면요. 한순간에 그게 다 날아가요. 사상 누각이에요. 이게 믿음이 불확실하다는 건데 지금 기분에는 믿고 싶으시니까 믿고 계신 거고 믿으니까 유리하니까 믿으시지만 아마 10년 뒤에도 믿고 계실까요? 계속 그거를? 지난 10년 전에 믿고 계신 거 지금 계속 믿고 계십니까? 그 내용이 안 바뀔까요? 그리고 그 내용이 자명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기분 따라 바뀌고 계십니까? 이런 걸 냉정히 따져보면요. 믿음은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 믿음은 공부 처음 시작할 때만 필요해요. 처음에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을 믿어야 뭘 해보잖아요. 운전학원만 가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 강사분 믿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운전 잘하게 되겠지 하고. 그때나 필요한 거지 계속 믿음의 단계에 머무르면 운전을 못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이 귀하다는 겁니다. 믿는 순간이 귀하고 그 순간 때문에 내가 지금 왔으니까. 다만 믿음으로 계속 왔다면요. 믿음은 씨앗이고 우리가 결국 안다는 거는 열매인데 열매가 없이 씨앗 상태로 머물고 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계속 믿음으로 가고 계시다면. 외계인을 처음 믿었다. 좋아요. 그 결과로 난 외계인이 있다는 걸 입증했다. 그럼 좋은 믿음이에요. 시작이. 그런데 지금도 계속 믿고 있는데 모르겠다. 여전히 모르겠다 하면 아무 사실은 지금 그 믿음의 효용만 쓰고 계신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에서 어떤 편리를 얻는 거. 그러니까 편리하니까 믿으셔도 돼요. 그 영역은 제가 건드릴 영역이 아니랍니다.
그 믿음으로 위안을 받으시고 활용하시는 영역만큼 분명히 용도는 있기 때문에 인간은 또 믿고 살아야 돼요. 뭔가를. 믿으시는 건 좋은데 이걸 철학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진리를 알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머무시면서. 나는 어느 종교를 믿기로 했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 철학을 알고 있고 기독교의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 그냥 여러분은 믿고 계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물건을 고르신 거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효용을 받고 계신 것뿐이에요. 만약 이 효용이 별로 안 내키면 뭘 하시겠어요? 기독교 다니다가 또 절에 다니시겠죠. 믿음을 바꿔봐요. 요걸 좀 믿어봐요. 더 센 기운이 올까 해서 또 바꿔. 더 센 게 있다면 또 그리 또 바꿔보시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그냥 또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살면서 필요한 다른 영역에 내 어떤 감성의 이안을 받고 싶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게 진리 영역에 그런 문제가 끼면은 그만큼 진리는 왜곡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반드시 지혜로 끝나야만 올바른 학문이다. 학문이라는 게 종교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 신앙에서 오는 어떤 초인적인 뭔가 신비를 느끼거든요. 이거를 학문하는 사람은 못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 안 그래요. 다른 종교는 못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 안 그래요. 인간이 뭔가에 몰입해서 살아가는 분은 다 느껴요. 똑같이. 여러분도 그 종교에 몰입했기 때문에 그 느낌을 느끼신 것뿐이고 어느 사상을 믿기로 했기 때문에 이안을 얻으신 것뿐이에요. 이거 냉정히 생각해 보시면 그 종교나 이런 거에 실체가 보입니다. 왜 학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학문에서 또 이안을 얻을까요? 학문에 몰입하다 보면요, 영감이 오고 그 안에서요, 확신이 오고 진리에 대한.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학문을 안 한 사람은 이런 거 모를 거야 라고 또 생각할 겁니다. 서로 다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은 요 맛 모를 거야. 하느님한테 믿고 의지할 때 오는 이 만족, 이거 모를 거야. 위안, 이거 모를 거야. 저쪽은 아미타불한테 그걸 얻고 있어요. 똑같이. 학문하는 사람은 이성에서 그걸 얻어요. 수학적으로 증명됐을 때 말할 수 없는 우주에서 인정해주는 쾌감을 얻습니다. 몰입하면요, 누구든지 신바람을 얻게 돼 있고 나 이상의 힘을 느끼게 돼 있어요, 우주에. 그걸 나만 어떻게 얻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음악하는 분은 음악하다가 자기를 초월할 때, 몰입이 극도에 이를 때 나 이상의 존재를 느끼실 거예요. 이걸 모를 거야, 음악 안 한 사람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누구든지 알 거야, 몰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알 거야. 무신론자도 사실은 신을 느끼고 살아요. 그것도 그냥 믿음이거든요. 신이 있다, 없다. 신이 없다는 데서 이안을 더 얻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다고 해야 이해하는 사람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삶 속에서는 올바르게 살려고 다 노력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뭔가 우주적 신비를 느끼게 돼 있어요. 그걸 신이라고 안 부를 뿐이지 각자대로 그러니까 사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한번 냉정하게 보시고 나의 신앙, 나의 믿음에 너무 치우치지 마세요. 남들도 다른 방식으로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맞아요. 그걸 뭐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느끼고 있을 거다. 과학자들은 자연법칙이라고 하면서 자연법칙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겁니다. 공식을 믿어요, 우주에. 그럼 그게 다른 얘기입니까? 그 별거 다른 얘기가 아닌데 그걸 굳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편견이고 내 것만이 우월할 거라는 어떤 참선을 하나 해도 내가 연불을 하면 연불이 우월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화두를 하면 화두가 우월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거는 그냥 그분의 믿음이에요. 객관적이지 않은. 그래서 주관적 믿음은 우리가 적절하게 쓰고 말아야지 거기 너무 도취되시면 안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모든 종교가들은 결국 그 자신 신자들 입장 말고요.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 입장에서 봐보세요. 그분들은 철학자예요, 다. 뭘 믿어서 된 분들이 아니고 그분들은 우주의 진리를 자기 생을 걸고 실험해가지고 알아낸 사람들이에요. 우주 공식이 이거다. 과학자 이상의 투철한 실험으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게 우주 돌아가는 공식이다. 그거 밝힌 게 뭡니까?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마라. 딱 보고 알아낸 공식을 얘기했어요. 이거를 하느님이다, 하느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면 또 그 하느님 쪽으로 종교가 만들어지고 양심의 가르침이다 그러면 양심 쪽으로 또 하나의 사상이 만들어지고 해서 그렇지 그분들은 다 우주 공식, 똑같은 우주법을 연구한 철학자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경전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석가모니 같은 분도
절대 신비한 얘기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뒷사람들이 자꾸 거기다 뭘 보태서 미화시킨 거죠. 내가 믿는 분이 최고의 길 바라는 게 또 제자들 마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지금 여러 종교 옮겨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 종교에 다닐 때는 이 종교가 최고, 우주 최고이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당연해요. 그러니까 거기다 자꾸 내가 뭘 보태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딱 또 다른 종교로 옮기면 거기다 또 모든 거를 걸어요. 내가 있는 것이 최고이길 바라는 거죠. 그 욕망을 걷어내고 한번 보면 어떨까요? 실체를 보면. 학당에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최고니까 그냥 편하게 지내세요. 안 믿으셔도 되게. 그냥 최고네 하게 나오면 그렇게 하면 제일 좋겠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냥 자명하게 최고해야지 믿음으로 최고되는 것만큼 참 애처로운 게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최고라고 안 믿어주면 나의 존재가 그 흔들리는 그런 불쌍한 그런 가련한 단체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 가도 자명하게 얘기하면은 양심에 있어서는 거기가 정말 설명 제일 잘한다 이 말 나오기만 하면 돼요. 저는 그걸 목표로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자꾸 신비화되는 걸 제가 한번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되나? 별게 아닌데. 제가 얻은 걸 제가 자신이 생각해 보면 별게 아니에요. 심지어 제가 우리들끼리 이제 차 마시고 할 때 그런 말이에요. 제가 이제 태식 수련 이런 것도 해봤죠. 호흡법 중에, 단학법 중에 제일 어렵다는 것도 해봤고,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요. 그런 얘기를 저는 해드려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인간으로 이렇게 산다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하루하루 이 무상고 무아의 세계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하루하루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팔정도 육바라밀 진선미를 구현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어렵지 태식이니 뭐니 초능력이니 그거는 못 얻을 때는 그거 얻으면 죽을 것 같고 못 얻으면 죽을 것 같고 얻으면 뭐 딴 세계 사실 것 같죠. 인간은요 그거 얻어봤자 인간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뭐 참나 체험 뭐 다 해봤지만 결국 남는 거는 오늘 하루 어떻게 기분 풀고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 상황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알차게 올바르게 내가 살아갈 건가. 이게 제일 어려운 얘기지 나머지는요. 그거 한 가지만 몰입해서 하다 보면 다 얻으실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건요. 우주에다 던져주고 살아가라고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사실 건지.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나 체험하면 하도 예전 분들이 참나에 대해 신비한 얘기를 얘기해놔서 제 얘기가 그대로 신비한 얘기가 돼버려요. 근데 정작 제가 얘기할 때는 아까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건 별거 아니라는 느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때 이제 살아가시는데 필요한 하나의 팁이지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중요한 팁들일 뿐이에요. 그거 얻었다고 뭐 모든 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참나 찾기. 참나 별겁니까? 제가 느끼는 참나라는 건요. 냉정히 보면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거는요. 그냥 여러분 자신일 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느껴보시고 안 살잖아요. 평소에. 나 자신이요. 순수한 나 자신 느껴보기예요. 내가 존재하기만 하는 나. 생각에 감정에 오감에 물들지 않은 나 자신. 그놈을 느끼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지. 매 순간 느끼면서 살고 계세요. 실제로는. 5분 전에 뭔 생각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럼 지금 새로운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5분 전의 나랑 지금의 나랑 동일성을 유지시켜주는 놈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 생각에 물들지 않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지금 전혀 다른 생각하면서 또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매 순간 또 다른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이에요. 흘려보내요. 1초 뒤에 또 다른 생각이에요. 흘려보내요. 또 다른 생각이에요. 그러면 생각 말고요. 그 너머에 여러분 자신인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물들지 않는 자신. 그거 알아낼 수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신을 알아낸다. 이런 말도 사실은 불필요해요. 여러분이 알아낼 수 있는 건 여러분 자신밖에 없어요. 그걸 신이라고 하는 거죠. 막연한 밖에 있는 신을 내가 알아낸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인간이 어떻게 다른 걸 알아냅니까? 인간은요, 인간이 딱 알만한 것밖에 알 수가 없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소가 수행한다고 해서 소가 알만한 거는 소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뿐이에요. 소 자신과 소의 마음에 들어온 것에 대해 알 수 있는 것 뿐이지 소가 어떻게 자기 마음에 안 들어온 다른 걸 인식합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 이상의 것을 어떻게 알아냅니까?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왜냐? 모든 거는 소의 시각으로 왜곡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현상을 우리 다 같이 체험하는 것 같잖아요. 각자 왜곡시켜서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온 게 여러분 세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같은 세계 살아가는 것 같죠? 다 다른 세계를 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보는 북한산하고 여러분이 보는 북한산은 달라요. 전혀 느낌이 달라요. 경험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여러분의 에고, 자아를 통해 다 왜곡돼 있어요.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 자아를 통해 한번 걸러진 걸 여러분 보고 계신다고요. 아무도 객관적인 세계를 보고 있지 않다니까요. 우주에 존재하는 존재는 다 자기 마음으로 세계를 보고 있어요. 조금씩 다 그러니까 맛이 달라요.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뭔가 마음에 들었던 그 여자애한테 다른 사람 사귀어 뭐 이러는데 사실 뭐 별게 있었던 게 아닌데 그냥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서 딱 그 신천의 거리를 딱 걷는데요. 하늘이 진짜 노란색이었어요. 진짜로. 너무 신기했어요. 말로만 듣던 하늘이 노랗구나가 노랗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로. 뭐 그걸 의식한 게 아닌데. 뭐냐면은요. 누군가의 눈에는 지금 하늘이요. 어두울 거고 누군가 눈에는 노랄 거고 누군가 눈에는 그 사람 내면의 작용에 따라서 다 달라요. 여러분 기분 좋으실 때는 거리 나가면요. 막 햇살도 밝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도 다 행복한 것 같이 느껴지다가 여러분 기분 하나 탁 상하면요. 세상도 다 닫힌 것 같고 어두운 것 같고 남들도 다 힘들어 보인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세계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객관적 정보는 같을 텐데 우리가 유추해 보면 그런데 분명히 나한테 와서 지금 부딪히는 오감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건 내 감각이란 말이에요. 내 느낌이고. 안경 쓴 사람이 보는 세계랑 안경 벗은 사람이 보는 세계는 또 달라요. 제가 안경 벗으면 또 세계가 달라져요. 각자 그런데 저는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온 요거를 전부라고 알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다 내 자아를 통해서 한번 왜곡된 것만을 내가 지금 보고 있구나 하는 걸 어떻게 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자명하죠. 하느님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여기서 제가 만약에 목사님인데 하느님이 어떤 분입니다 해도 들으시는 분들이 다 다르게 들어요. 하느님은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구나. 누군가는 하느님은 우리 선생님 같은 사람. 다 다른 생각을 합니다. 확인해 볼 길도 없어요. 맞춰 볼 길도 없어요. 그냥 다르게 생각할 거라고 다르게 느끼실 거라고 당연히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명하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른 세계를 살고 있다. 다 여러분 자아를 통해 한번 이거를 한번 걸러서 보고 계세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자리예요. 인간으로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신이라는 거는 제가 가장 나의 자아가 왜곡을 덜 시킨 상태의 순수한 상태의 존재로 존재해 보기 이상의 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이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신을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다 여러분의 관념으로 왜곡된 신일 거예요. 하느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더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하느님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의미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신을 만난다는 거는 제가 자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신을 만난다 뭐 한다 어려운 얘기로 예전 어른들이 하도 어렵게 얘기해놔서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그게 이겁니다 하고 설명을 드립니다만 제가 체험하는 자명한 그 사건은 뭘까요? 저의 가장 순수한 상태로 존재하는 거랑 그 존재 상태의 체험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참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시공을 초월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주에 신이 있다면 시공을 초월한 존재일 거고 그렇다면 우리 참나랑 같아야 되잖아요. 이런 존재일 겁니다. 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 양심에서 오는 자명 찜찜한 그 신호를 예리하게 분석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생겨먹기를
욕심도 부리지만 양심도 부리게 돼 있고 양심을 부린다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 가장 순수한 아까 말씀드린 그 나라는 존재 거기서 모든 양심의 근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만 우리가 나와 남을 안 가르거든요. 그래서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나와 남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르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든 남을 나처럼 느껴보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그 양심, 참나가 많이 가미돼 줘야만 그런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호흡을 해서 제 몸 안에 경락도 느껴봤고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실전적으로 체험해보고 호흡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경락이 좀 신비한 현상을 나타낸다는 것도 체험해봤고 그리고 진짜로 양심의 그 신호가요. 만약 그게 엉터리라면요. 이랬다 저랬다 해야 되는데 양심의 신호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명한 선으로 저를 인도합니다. 조금만 거기서 어긋나면 찜찜하다고 칼같이 신호를 보내줘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자명하게 체험되는 그 법칙이 있어요. 일관성이. 제가 만든 게 아닌데. 욕심이 일관성이 있듯이 양심도 일관성이 있어요. 욕심은 언제 어느 순간에서도 나한테 유리한 걸 택하게 하듯이 언제 어느 순간에서도 모두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라는 그 내면의 신호가 있다는 거를 제가 확신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 계속 전공해 봤더니 그 소리가 들려요. 선명해져요.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전부예요. 그리고 예전 고전들을 봤더니 그분들도 이거 아신 것 같아요. 왜냐? 인간이 다른 걸 체험할 수는 없어요. 외부에서 신이 와가지고 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외부에서 신이 와서 아무리 여러분한테 좋은 걸 줘도 여러분 자아로, 여러분 에고를 통해 들어온 것만 여러분은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취할 여러분 안에 마음의 도구가 없어요. 생각, 감정, 오감 외에 뭐로 여러분 그 신비한 걸 취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결국 신을 만나려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내면의 가장 순수한 존재를 만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거기서 신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다 결국 나한테 있는 걸 가지고 느끼지 바깥의 색깔은 내 오감으로 느끼고 그런 사물의 법칙들은 내 생각으로 이해하고 신 같은 존재는 나도 같이 내 안에 있는 신성한 그 영역을 통해서 그 신을 느끼는 거지 각각 관찰하는 도구가 다 달라요. 적절할 때 적절한 도구를 써서 이해하시냐는 거죠. 색깔을 이해할 때 눈을 떠서 보셔야 되고 외부의 정보 중에 소리를 이해하실 때는 귀로 들어야 되고 그 정보들을 관통하는 법칙을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생각을 하셔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너머에 있는 신성의 세계를 느끼시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신성한 영역을 작동시켜야 돼요. 그 외에는 결국은 나는 내 마음을 가지고 바깥 세계를 이해한다는 거죠. 이거는 확실하죠. 결국 나는 내 마음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모든 것을 읽어낸다. 내 마음 안에 들어온 것만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고 존재하는 거다. 나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자명하죠. 그래서 신을 느낀다는 건 결국 나의 내면의 가장 신성한 영역을 통해서 나는 신을 느끼는 거다. 신이 있다 하더라도 우린 그렇게밖에 못 느낀다고요. 신을 느끼는 인식 도구가 나한테 있어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은 시공을 초월한 영역인데 그럼 나도 내 마음속에서 시공을 초월한 영역이 있어야 내가 신하고 접속이 되죠. 그 영역을 찾으시라는 거고 그걸 아실 때 또 이제 신을 체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더라 하더라도요. 제가 더 자명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체험하는 건 다 제 안에 있던 것들이라는 거죠. 제 마음의 영역들. 제 몸에 원래 있던 그 에너지적인 요소들. 제 마음에 원래 있던 그런 법칙들, 양심의 신호, 제 마음 안에 원래 있던 그 순수한 영역들. 그러니까 제가 자명하죠. 이 부분은요, 목에 칼이라도 자명하죠. 제가 다 체험하고 느낀 것들인데. 이걸 가지고 막 부풀려서 얘기하다 보면요, 황당해지니까 제 체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렇다는. 여러분도 이거를 체험해 보시라는 거죠. 이 이상은 제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체험한 건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고전을 읽었더니 고전들의 저자도 다 그걸 느끼셨더라고요. 플로토니우스라고요. 신플라톤주의 철학자인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한 게 그분은 우주를 다 썼어요. 일자에서 누스라는 정신이 나와서 하나일 뿐인 우주의 근원적인 무국이에요. 동양에. 거기서 누스라고 하는 신, 정신이 나와서 영혼이라고 하는 생각, 의지, 지성, 의지, 감정을 만들어내서 거기서 물질이 나와서 우주가 굴러간다는 우주적 시나리오를 다
우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다 설명한 양반이 죽을 때 나는 내 마음에서 느낀 걸 가지고 우주를 설명하려고 했을 뿐이다 라고. 그분도 똑같이 자기 느낀 건 결국 뭐겠습니까? 자기 내면에서 일자에 해당되는 순수한 무국을 발견했었고 자기 내면의 영혼에서 누스라고 생각하는 강력한 초점 잡힌 정신을 찾았고 그 정신이 영혼의 작용을 일으키는 걸 봤고 거기에 생각, 감정, 이제 나머지 그 오감 같은 물질의 영역도 자신의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를 알아낸 거죠. 즉 자기 내면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우주를 해석한 거예요. 인간은 그 집밖에 못해요. 이해되시죠? 인간은 여러분 내면에서 느껴지는 그 정보들을 가지고 우주를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 인간한테 색깔이 없다면 우리는 색깔이라는 걸 아예 말도 안 했겠죠. 색깔이 뭔지 모르니까. 나머지 도구를 가지고 우주를 해석했겠죠. 벌써 인간의 조건에 달려 있다고요. 그런데 왜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이 위대하냐? 그래도 인간은 우주를 설명이라도 해보잖아요. 다른 동물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 비해서 되게 제한된 정보들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인간한테 많은 혜택이 주어졌다는 것도 알겠죠. 우리가 인간이라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간한테는 우주에서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우주를 한번 풀어보라는, 즉 말이라도 떠들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그리고 그걸 관찰해보고 객관적으로. 명상을 잘하면 신을 체험할 수도 있고 냉정하게 분석해봤더니 인간한테 꽤 많은 능력이 있어요. 결국 그런데 인간한테 우주가 기대하는 건 인간이 인간 이상의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주가 왜 그걸 인간한테 기대하겠습니까? 인간한테 기대하는 건요. 인간으로서 지금 갖고 있는 재료를 잘 활용해가지고 우주를 해석해보고 우주에 적극적인 긍정적인 도움을 주라는 거겠죠. 우주를 대신해서 뭔가. 신이 못하는 뭔가를 인간이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죽으나 사나 생각, 감정, 오감을 잘 활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요거를 천시하고 무시하는 수행은 지금 왜 인간으로 태어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인간이란 조건 속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명한 방식의 추리 아닙니까? 제가 아무튼 이 지구에 태어나서 생각, 감정, 오감을 쓰고 살면서 추리해낸 겁니다. 체험해보면서 자명하게 알아낸 것들이에요. 인간은 도대체 왜 존재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배제하고 설명한다면요, 그건 자명한 설명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얻은 것도 별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짓을 어디까지 해볼 수 있느냐. 그리고 우주에서 어떻게 하면 자명하게 살 수 있나. 그리고 이런 우주의 많은 신비들을 어떻게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로 접근해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체험을 잘 하시고 당연히 다 체험하실 수 있는 겁니다. 체험하시고 설명을 해보세요. 객관적으로. 저랑 비슷한 설명이 나오실 거고 고전을 봐도 다 비슷해요. 설명이. 제가 왜 여러분이 체험해봐도 저랑 비슷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냐면 고전들이 2000년, 3000년 전에 한 분들 거랑 제 거랑 비교해봤더니 비슷한 설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인간이 더 설명할 수는 없구나 하는 그 한계가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또 무궁해요. 설명하는 맛은. 근데 선은 분명히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선. 생각, 감정, 오감 빼고 어떻게 설명해요, 인간이. 그게 인간의 맛인데. 그래서 생각, 감정, 오감을 재료로 해서 우리가 이 신성을 느끼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해보고 노력하고 우리 삶을 그렇게 한번 바꿔보는 거 이상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은 없어요. 해탈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인간으로서 되게 힘들다. 벗어나고 싶다는 그 욕망의 얘기지 해탈이 가능하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명상에 잘 된다고 그 해탈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게 저는 너무 비약이에요. 논리의 비약. 명상에 아무리 잘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생각하고 울고 웃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상에 들 때만 그게 접속이 안 되는 거지 명상이 옅어지면 다시 온전히 다시 돌아와요. 현상계. 부처님도 누구도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럼 우주의 뜻이 보이죠. 명상 상태에 머물게 안 둔다니까요. 우주는. 어떤 위대한 성자, 명상의 달인도 명상 상태로 계속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일어나서 밥 챙겨 먹어야 돼요. 다시. 대소변 누구 와서 다시 공부해야 되고 울고 웃고 그 안에서 또 무상고 무아를 느끼는 우리 자아가 작동하고
그리고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위대한 성자를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에고를 통해서 우주를 해석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아가 없지 않다고요.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제가 합리적으로 추리해 본 결과 대승 철학이 제일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승 철학은 해탈이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철학을 전개하는데 저는 해탈이 가능하다는 어떤 증거도 못 찾았어요. 인간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제가 체험해 본 그 안에서 해탈이 가능하다는 뭐가 없잖아요. 명상에 들 수는 있어요. 끝내주게. 제가 죽을 때까지 명상에 든 상태로 살다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각, 감정, 오감을 초월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생각, 감정, 오감이 일어나는 걸 계속 막고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게 끊어져서 다시는 안 일어난다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자아인데 내 자아가 명상한 거지. 명상도 할 수 없어야 돼요. 진짜 해탈이라는 건 존재의 소멸이죠. 존재를 소멸시킬 수 있다는 어떤 근거도 저는 못 찾았다고요. 제가 체험한 거에서. 그런 명상법도 못 봤어요. 그럼 저는 왜 이런 예전에 해탈 주장하는 분들은, 열반 주장하는 분들은 뭐냐. 해탈도 여러 의미가 있죠. 대승에서 해탈은 자유자재로 양심을 잘하는 걸 해탈이라고 하니까 그 사라지는 해탈 있죠. 완전히 열반에 들어서 우주에 안 돌아오는 해탈이라는 거는 제가 그게 가능하다는 근거를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그분들이 하라는 거 다 해봤고 그분들이 든 명상에도 다 들어봤고 늘 참나 상태에서 있으라고 뭐 해서 있어도 봤고 그런데 그분들마저도 여전히 저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그분들은 나랑 뭐가 달랐을 거라고 어떻게 제가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없더라는 거죠. 제 공부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제가 현재 체험한 것 상으로는 그 근거를 못 찾았어요. 오히려 반야신경처럼 생각, 감정, 오감이 보세요. 거기 색수상행식을 뭐라고 결론 냈습니까? 그분들 결론이 제 체험과 맞았던 거죠.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을 딱 하고 보니까 얻으신 게 해탈이 열반에 들어갈 수 있더라. 색수상행식은 무상고 무아이니까 이걸 버리면 해탈이 오더라가 아니라 색수상행식이 그대로 공하더라. 그래서 일체고액을 건넜다. 고에서 벗어나셨다. 즉 이분은 쓸데없이 그걸 버려야겠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신 겁니다. 왜냐? 그대로 풀어드릴까요?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늘 하는 겁니다. 색 즉 시공. 자 보세요. 그 표현이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더라. 그런데 수상행식 역부여시. 수 느낌입니다. 좋다 싫다 하는 느낌. 감정, 생각, 이리저리 마음이 가는 거, 의지.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알아차림, 식별. 요거는 대상이 있는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염된 알아차림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풀어야지 제대로 푼 겁니다. 색이 공하다. 색이 그대로 공이고 공즉시 색, 공이 그대로 색이더라. 나머지 것도 똑같다 하고 갔으니까 그대로 풀어보면 느낌이 여러분 좋다 싫다 느끼는 느낌이 그대로 공이고 공이 그대로 느낌이더라. 이런저런 나는 무슨 주의자야 진보야 보수야 하는 그 생각이 그대로 공이요. 공이 그대로 생각이더라. 하고 싶네 하기 싫네 하는 그 의지가 그대로 공이고 공이 그대로 의지로 다시 나타나더라. 여기에서 해탈이 어디 있습니까? 소멸이 없어요. 이런저런 식별이 그대로 공하고 공이 그대로 식별이더라. 요걸 깨달은 거예요. 오온 개공이라는 게. 관자재보살이 가만히 자기 마음을 관찰해보면 관자재보살도 결국 자기 에고밖에 못 봅니다. 관자재보살이 다른 사람 본 게 아니에요. 자기 에고를 본 거지. 남의 마음 봤다고 해도요. 그거는 제대로 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서 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사람은 자기 마음만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제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을 봤어요. 자기 마음이 이거밖에 없어요. 자기가 사는 세계란 게. 자기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색깔. 여기 이제 소리도 다 오감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색깔을 제일 대표로 합니다. 색이 제일 오감 중에 강하니까 색깔. 좋다 싫다는 느낌, 생각, 의지, 식별. 이 모든 게
그대로 공하더라라는 판단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대로 공이더라. 참나를 깨달은 사람만 이 말을 할 수 있겠죠. 예, 이런 모든 이원성의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을 찾고 나서 보니까 그 공이 그대로 한 생각 움직이면 색수상행식이 되고 한 생각 움직였다 하더라도 파도가 본래 바다니까 본래 공의 작용이더라는 거죠. 넣고 뺏고 결국 다 공이더라 하는 걸 깨달았다는 게 이게 위대한 사상입니다. 제가 체험한 게 이랬어요. 깨어서 순수한 마음을 각성시켜가지고 제 에고의 모든 문제를 한번 들여다봤더니 요놈이 원래 참나고 참나가 밖으로 나오면 오온이더라는 거죠. 오온이 들어가면 본래 공이고 나온 자리가 없어요. 오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참나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따로 나온 자리가 있으면 얘네들이 공이 아닌데 없어져야 할 뭔가인데 이게 그대로 공이더라 한 다음에 반야신경이 공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공은 불생, 생겨난 적도 없고 예, 소멸될 수도 없는 물건이다라고 반야신경 안에서 공을 다시 풀어주고 있어요. 공은 불생불명, 부중불감, 늘지도 줄지도 않고 늘 그만에 있는 그 자리다. 그 오온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홀로그램처럼 빛에 의해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빛만 있다가 현상이 나왔다가 빛만 있다가 현상이 나왔다고 그거밖에 안 되죠. 여러분 생각 하나 일어나면은 색수상행식이 다 펼쳐져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느끼는 세상, 듣고 느끼는 세상이 나타났다가 그놈이 어디서 나왔냐 들어가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참나에서요. 요 모양, 요 색깔이 지금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 참나에서 지금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보고 듣고 계신 겁니다. 저라는 존재가 자극은 했겠죠. 여러분한테 자극을 드렸겠지만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고 계시는 제 모습은 여러분 마음의 작용이지 저 자체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나타나 있는 저, 거기서 느껴지는 소리, 촉감 이런 걸 갖고 바깥 사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자명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이 모든 건 여러분 뇌의 현상이지 제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뇌에서 밖에서 오는 신호를 받아가지고 뇌에서 재구성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꼭 제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마음에서는 지금 뇌에서 홀로그램으로 다시 재구성해서 보고 듣고 계시다. 그게 결국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결국은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 네. 그래서 이걸 생각하신다면은 이걸 진리를 알고 자 반야신경 강의로 왔는데 결국에 이걸 아신다면 해탈이니 뭐니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소승적인 해탈 열반은 생각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망상이에요. 반야신경은 다 날려버리는 얘기예요. 여기에 열반이 어디 있어요?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 보세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만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진리가 아닌 거는 아무리 환상적인 말이라도요. 결국 인간을 또 다른 방식으로 올감해요. 편견으로. 자유를 안 줘요. 자유 주면 진리라니까요. 이게 진짜 자유를 주면. 일시적인 그 위안이 아니라 진짜 자유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거 알고 사셔야 돼요. 관자재 보살은 저걸 깨닫고 일체 고액에서 벗어나셨대요. 이제 고는 없다 했대요. 그럼 그분한테 이제 고가 없느냐? 아니에요. 고가 일어나도 고가 공인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 감정, 오감의 작용이 여러분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여기를 어디서 벗어나요? 내 안에서 그 참나 자리에 도망가서 안 나오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옵니까? 열반이란 건 지금 그럽니다. 나 참나 자리에 들어가서 안 나올래요. 안 나오는 것도 너라는 겁니다. 안 나오겠다는 그 사람도 자아고 안 나오고 있는 놈도 자아예요. 자아가 있어야 성립하는 말들이에요. 다. 자아가 있는 한은 색수상 행식에서 우리는 떠날 수가 없어요. 오묘한 얘기인데 다 여러분 자아, 에고의 노름이에요. 그래서 에고를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엄한 생각들은요. 에고의 관리를 오히려 포기하게 만들어요. 더 막 살아요. 실제로. 어설픈 공부는 더 막행위를 만들어냅니다. 막행, 막식을 하게 만들어요. 진짜 공부만이 여러분 진리를 정확히 알고 그럼 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았을 때
우리 인간은 관계 속의 존재란 거 아시죠? 모든 사람들한테 어떻게 살았을 때 나는 더 이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나 스스로도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알고 고민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고민하시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참나도 아셔야 되고 여러분 에고와 참나의 관계도 아셔야 돼요. 이게 보살의 기본입니다. 반야신경에서 관자재 보살이 말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미 대승경전이에요. 보살이 등장했어요. 관자재 보살이 반야바라밀이라는 육바라밀 수련을 해서 얻은 결론이에요. 그게 뭡니까? 현상계가 다 내 마음 작용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 보고 들리고 하는 모든 거는 내 참나가 보게 허락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난 거고 참나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요놈 버리고 좋은 데 가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하질 말으셔야 돼요. 하고 있다는 건 아직 여러분 보살이 덜 됐다는 얘기고 반야바라밀이 약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정확히 모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도망가서 어디 해탈하면 좋을 텐데 하는 이 모든 발상은 잘못된 발상이에요. 여러분이 취하실 수 있는 거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에고를 통해서 이 우주를 보고 있다는 그거. 뭐 여러분의 에고의 작용은 모두 참나의 작용이 참나의 뿌리를 둔다는 그거. 참나에서 해법을 찾아내서 즉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생각, 감정, 오감, 색수상행식을 좋은 카르마를 낳게 잘 경영하는 거 외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없죠. 이걸 없애겠다고 덤비는 게 현명합니까? 예. 뽑아버릴 수 없는 이거를 내가 잘 관리해 가겠다고 하는 게 현명합니다. 예. 지금 제가 제 입장에서 체험했던 것들, 판단했던 것들을 쭉 말씀드린 거예요. 믿으실 게 하나도 없어요. 제 말 중에. 믿음의 영역이 없습니다. 다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라는 영역이죠.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고를 정리해 보세요. 제가 얘기했으니까 믿습니다. 자명할 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러시면 그분은 진리를 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믿음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믿음은 또 괜히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니실 뿐이에요. 본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다니는 도구일 뿐이에요. 믿음은. 일시적인 이완 주는 것 플러스 많은 괴로움, 또 다른 괴로움. 진리만이 깨끗하게 자유를 줍니다. 진짜 그런 거. 있는 그대로 원래 그런 거. 이거 말고는 자유가 없어요. 불교에서도 여실지라고 그러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지혜라고 합니다. 왜곡해서 더 막 멋있게 알아도 안 돼요. 우주를. 여실하게. 있는 그대로 읽어내면 끝나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왜 공부를 못하느냐? 있는 그대로를 안 해요. 뭘 더 보태서. 머리가 나쁜 사람은 있는 그대로를 또 못 읽어내요. 둘 다 왜곡은 똑같아요. 논어에서 과유불급. 과한 놈은 모자란 놈이랑 똑같다. 같을 유자거든요. 과, 리코르, 불급. 헛것을 보고 있는 건 다 똑같아요. 모자라게 봐도 있는 그대로가 안 보이고 더 보태서 봐도 있는 그대로가 안 보여요. 있는 그대로 읽어내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내시라는 거예요. 학당에서 가르치는 내용도 기존에 여러분이 고전이나 어디 다른 이 스승들한테 들었던 내용들이 섞어지면요. 부풀려서 여러분들한테 판타지를 줄 것 같아서 제가 냉정하게 알아낸 건 이거고 체험한 건 이거고 그 체험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게 됐습니다. 라는 요 말씀을 여실하게 드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뭐 보탤 게 없어요. 제가 여기서 뭘 좀 부풀리면요. 그것도 다 헛것이 돼요. 모르게 다른 분들 같으면 이런 데서 막 뭔가 신비한 걸 조금씩 보태가지고 저를 좀 더 그럴싸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공을 체험했는데 뭐 어쨌느니 하겠지만 요게 다예요. 공이라는 것도 다른 공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본체가 공이에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생각, 감정, 오감을 하고 사는데 매 순간 생각, 감정, 오감을 바꾸면서 사는데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럼 그 가장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공이 있어서 그래요. 가운데가 텅 비었으니까 계속 바꿔가면서 돌아가지. 가운데가 꽉 차 있으면 다른 거를 돌아가질 못했겠죠. 텅 비어 있으니까 슬펐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별짓을 다 하고 다니시는 거는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본질은. 기쁨도 슬픔도 모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의 본질은 공해요. 그러니까 색깔도 보였다가 느낌도 가졌다가 의지도 품었다가 생각도 했다가 식별도 했다. 별짓 다 하고 다니시는 겁니다. 이 5개로 굴러가는데 그 중심은 텅 비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텅 빈 것이 부지런히 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본래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중심은. 요 사태를 그려는 거예요. 반야신경에서 알아내시라는 게. 여러분은 울고 웃고 별짓을 다 하고 살아가시지만 본래 텅 비었다는 걸 아셔야 되고, 텅 비었지만 우리는 계속 울고 웃어야 된다는 것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다 하는 거예요. 이제 자, 상황은 알았는데 어떻게 운전할 거냐 이겁니다. 이왕이면 모두에게 이롭게.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마시면서 운전해야만, 실제 그렇게 운전해 보셔야만 모두가 웃게 되고 모두에게 행복을 줄 수 있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닌다. 내가 색수상행식을 잘못 운전하면 여러 사람 힘들게 한다. 요거 판단이 어려운 거 아니죠. 이런 걸 다시 생각해 보세요. 불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자명하게 알아내실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면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할 수 있게 여러분들을 또 인도해 줘야 철학이에요. 소수만이 알 수 있는 진리가 아니고 누구나 체험하고 조금만 내면을 성찰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제가 알아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신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자명하다는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 체험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 예전 분들이 신비하게 해놓은 거를 제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예전 분들이 막 신비하게 얘기해 놓은 거를 저한테 와서 다 따지시는데 제가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만 얘기 드립니다. 제가 책임질 말은 이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책임질게요. 이렇게 실험하면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 양심 분석해 보세요. 양심 있는지 없는지 진짜로. 여러분 안에 양심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걸 체험해 보시라는 거기 때문에 명확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안에 그게 있는지. 어서 하나 구입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학당에다가 뭐 한 돈천 내시면 뭐 바로 입금 확인하고 바로 뭐 양심을 쏴드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고요. 원래 있는 거잖아요. 원래 갖고 계신 거 찾아보시라는 거고. 호흡도 조금만 조절해 보시면 여러분 안에 원래 있는 경락을 여러분이 찾아내시는 거고, 깨어있습니다. 원래 있는 참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 너머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고, 찾아내서 잘 쓰는 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무슨 믿음이 낄 필요가 없어요. 제 말 안 믿기시면 안 믿기신다고 하시면 그게 자명한 거예요. 거기서 시작해서 아무튼 알아가 보시라는 거. 안 믿는다 해서 머물지 마시고, 안 믿는 건 좋으신데 알아가 보시라. 누구나 아실 수 있다. 조금만 공들이면 누구나 아실 수 있다. 여기에서 하나라도 확신이 들면 그거 귀하게 간직하시라는, 내가 하나씩 진리를 알았다 하는 거. 저게 딱 쌓이면 보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요거 다 알고 난 분이 입에서 열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겠습니까? 하더라도 그 농으로 하지 진심으로 하겠습니까? 진실을 보고 있는데요. 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내 생각, 내 감정, 내 오감. 내가 싼 똥은 내가 치워야 된다. 내가 운전자다. 내가 주인공이라 나는 내 마음을 내가 운전 잘해야 된다. 이 책임에서 잠시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아실 텐데. 이게 보살이에요. 나 자신을 먼저 책임져야 중생도 책임져집니다. 자꾸 여기서 허황된 걸 바라고 계신 분은 수행자 아니고, 그거는 믿음의 영역으로 빠지신 분이에요. 열반주의자도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열반에 들었다고 믿고 싶은 거죠. 왜냐? 열반에 들 수 있다고 말했던 모든 분들은 그분들의 에고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한 분도 열반 상태에서 말한 분이 없습니다. 열반에 들어갔으면 말도 못하죠. 다 살아생전에 에고를 가지고 한 말을 우리가 믿으면서 열반에 들 수 있다고 믿는 거는요, 저는 제 상식으로는 그게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분들이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떠든 거는 양심에서 자비심 때문에 나온 거라는 게 오히려 확실한 얘기지. 그리고 그분들은 깊은 명상에 들 수 있다는 게 확실하지. 다른 말은 확실하지 않다고 봤어요. 그분들이 믿었건 안 믿었건 간에 제 눈에는 그건 확실한 게 아니라고 보여요. 제가 확실한 것만 모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다 실험 가능한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